무더위가 한층 심해지는 계절, 식후에 모이는 시간이라 더 나른하고 쉬고 싶지만 하나님을 사모하는 믿음이 있기에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이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일전에 저는 한 청년과 대화했던 내용을 소개하면서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오늘 나누려는 이 시간의 말씀이 그 내용을 기초로 진행되어야 하기에 잠시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 청년은 대화 도중에 불현듯 목사님, 유럽에서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얼마나 드립니까? 라는 질문을 저에게 했습니다. 저는 이 질문에 간단히 답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 청년이 질문하는 의도에 합당한 대답이 된다고 생각하였고 긴 시간을 더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만큼 예배를 많이 드리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 선교사가 나가 있는 선교지의 교회는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예배를 드릴지 모르지만 그 외에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우리나라만큼 많은 예배를 드리지는 않는다고 하죠. 그러니 그 청년은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많은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이렇게 많은 예배가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이 깔려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라고 한다면, 다시 말해 이 예배는 우리의 제한적인 삶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니 이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하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예배의 횟수나 방법 등에 매여 있지 않게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심을, 예배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너무나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담아내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그 시간이 매일매일 드려진다고 해서 결코 과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며 또 단 한 번만 드린다고 해서 부족하다고도 할 수 없는 것이 됩니다. 예배는 분명 하나님이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분임을 인정하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다른 복음서, 즉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과는 확연히 다르게 시작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다 아시는 것처럼 다른 복음서는 공관복음서라고, 다시 말해 같은 관점에서 기록되고 있지만 이 요한복음은 독특한 관점에서 예수님을 고백하게 합니다. 초기의 기독교 교부였던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는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 누가복음은 인간적인 복음서라고 불렀고 요한복음은 영적인 복음서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인간적인 복음서와 영적인 복음서로 구분하니까 공관복음서, 즉 클레멘트가 구분한 인간적인 복음서가 요한복음에 비해 더 못한 것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으신데 그런 의미로 사용한 것은 아니고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사실에 기초하여 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간적인 복음서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에 반해 요한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신학적인 해석과 표현을 자주 사용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는 점에서 영적인 복음서라고 구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서는 통상적으로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어떤 신학자는 요한복음이 기록되었다고 추정되는 그 시기를
고려할 때에 사도 요한의 가르침을 받은 그 제자가 기록한 것으로 주장하기도 합니다.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설령 그렇다고 해도 그 제자는 요한이 전해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는 것이기에 사도 요한의 기록으로 보아도 큰 무리는 없을 듯합니다. 요한복음서는 그 시작을 제일 먼저 삼위일체의 고백을 말씀이라는 상징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표현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함께 본문의 말씀을 다 읽었으니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태초에 말씀과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고 기록합니다. 계속되는 9절을 통해서 우리는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하면서 태초부터 함께 계셨던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초기부터 이 믿음의 고백이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고 이 고백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의 지식으로 이해하려는 시도 자체가 무모한 행동일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이 믿음의 고백, 즉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결코 외면할 수 없었던 것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과 함께 거니시던 그 예수님에 대한 고백 때문이었습니다. 잠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상상하며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성천 이후에 제자들은 성령님을 만났고 뜨거운 열정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어느 시대입니까? 찬란한 문화가 꽃피우고 있던 시대라고 하는 로마 시대였습니다. 로마의 문화는 당대의 최고라고 할 만큼 완벽해 보였습니다. 로마가 지배한 지역마다 웅장한 극장과 경기장이 세워졌고 신전은 물론이고 목욕탕과 대리석으로 된 도로가 깔렸습니다. 거기에 비해 팔레스타인 지역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는 최하층민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한 유대 지역에서 활동하던 그들의 스승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라고 고백하며 로마의 전 지역을 들쑤시고 다녔던 것입니다. 뭐라고 비유하는 것이 좋을까요? 만약 지금 이 시대에 아프리카의 소수민족 중 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외국인 근로자로 일하다가 자신이 따르는 스승을 신이라고 이야기하며 떠들고 다닌다면, 살아계신 참 신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나라 사람 중에 그 아프리카 사람의 이야기를 몇 명이나 믿으려 하겠습니까? 마치 그런 격이었습니다. 저 변방의 식민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이 계셨었다고 하니 이걸 차마 내버려 둬야 하나, 아니면 저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 라는 문제였습니다. 그래도 그들의 말에 관심을 가지는 이들은 그들에게 질문했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당연하다는 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또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당신들이 믿는 예수님은 누구란 말입니까? 예수님도 신이면 당신들은 두 명의 신, 즉 하나님과 예수님이라는 두 신을 섬기는 자들입니까? 그러자 제자들은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지 고민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삼위일체라는 우리의 고백은 단순히 신학자들이 자신들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어렵게 만들어낸 교리가 아니었습니다. 기독교는 한 분 하나님을 믿는 종교이어야 하는데 동시에 또 다른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고 가르쳤어야 했기에 이 둘의 조화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그리고 그제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말씀들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라는 말씀, 그리고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말씀 등 무수히 많은 말씀들을 통해 예수님은 삼위일체의 고백을 이미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더 말씀을 들어야 하지만 너무 딱딱한 이야기가 될 것 같아서 이쯤에서 넘어가려 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좀 더 자세히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아무튼 요한복음은 그 시작을 이 고백을 전제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의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요한복음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으로 기록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본문에서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동일시되는 상징적인 언어입니다. 자, 그러면 잠시 쉬어갈 겸 주보를 한번 보시죠. 예배 순서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어느 시간입니까? 죄송합니다. 질문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배 시간에서 중요하지 않은 시간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 중요하죠.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배 시간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시간이 어느 시간입니까? 네,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의 말씀을 모두 포함하는 것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 하나는 귀로 듣는 말씀과 다른 하나는 눈으로 보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14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 말씀이라는 시간을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진행합니다. 그렇다고 예배의 순서에서 말씀이라고 기록된 주보의 순서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려 그렇다고 예수님과 무관하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기독교의 시작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시작되었다는 주장과 같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혹은 증언이 결코 동떨어져 있지 않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독교를 왜 기독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교라는 말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려다 보니 당시에 적당한 한자가 없어서 음력으로 기독교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한자로 기독교라고 쓸 때 그 한자의 한자는 기독교의 원래 뜻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소리 나는 대로 비슷하게 번역한 것일 뿐입니다. 그러면 다시 묻습니다. 왜 그리스도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복잡한 설명은 생략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의미에서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그리스도교 혹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말씀은 그런 만큼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 다시 말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서 예수님은 결코 배제할 수 없는 분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분명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러나 그 경배는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에서
그리고 사도신경의 고백과 같이 다른 많은 믿음의 고백과 동시에 시작됩니다. 그렇기에 주보에서도 성경 봉독과 말씀이라는 시간은 그 모든 신앙 고백과 동시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더 단순히 말해서 예배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함께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설교를 통해 그 고백에 대해서 듣게 되며 교회의 문을 나서면서 그 고백으로 다시 한 주간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예수님을 고백하는 시간, 그리고 예수님을 정언하는 삶을 살겠다는 다짐의 시간이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예배에 있는 순서, 말씀은 귀로 듣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또 다른 말씀이 있는데 이는 우리가 첫 번째 말씀, 즉 귀로 듣는 말씀에 너무나 치중한 나머지 소홀히 대해왔던 말씀입니다. 눈으로 보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 귀로 듣는다거나 눈으로 본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 눈으로 보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눈으로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눈으로 보는 말씀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아닙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눈으로 보는 예수님 혹은 눈으로 만나는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으로 본다는 것은 말 그대로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귀로 듣는 말씀이 설교를 통해 듣는 것과 같습니다. 참, 그 전에 추가적인 설명을 좀 더 드렸어야 하는데 너무 성급하게 지나왔습니다. 우리가 귀로 듣는 말씀은 그렇기에 목회자를 통해 전달받게 되며 목회자는 최소한 2000여 년 전에 기록된 이 성경을 또 다른 문화에서 다른 언어로 기록된 이 성경을 재해석하여 이야기해 주는 시간입니다. 그렇기에 목회자는 본문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이해를 기초로 현재의 시대에 맞는 언어로 재해석해야 합니다. 단순히 성경의 말씀을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 왜냐하면 그 사이에는 시간과 공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재해석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단들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재해석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는 목회자를 통해 그 재해석의 과정을 거쳐 예수님을 귀로 듣는 말씀으로 만나게 됩니다. 다시 원래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우리는 눈으로 이 말씀, 즉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네, 성찬식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조들은 이 성찬을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너무 경직되어 진행되기도 했고 오해를 낳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성찬을 대수롭지 않게 대하는 것은 최소한의 믿음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역설적인 상황임을 알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이해를 쉽게 할 수 있겠죠. 가톨릭은 한때 성찬식을 진행하는 도중에 떨어진 빵 부스러기를 쥐가 주워 먹는 문제에 골몰했습니다. 왜입니까? 그 빵이 정말로 예수님의 몸이 되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화채설이라고 하죠. 가톨릭은 성찬식에서 나누는 빵과 포도주를 예수님의 실제 살과 피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살을 주워 먹은 그 쥐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논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습기도 하고 정말 그랬을까 소설 같은 이야기처럼 생각되기도 하지만 실제입니다. 그러나 다시 돌이켜 보면 우리는 가십거리로 이 이야기를 전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성찬식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그토록 진지하게 대해왔는가에 대한 반성이 되어야 하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준비 없이 또 의미 없이 주님의 살과 피라고 하는 성찬을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톨릭은 정말로 그렇게 믿었기에 그런 어처구니 없는 논쟁도 심각하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지금은 부스러기가 잘 생기지 않는 빵으로 분병을 진행하고 분자는 사제들만이 마시는 것으로 진행합니다. 이야기가 나온 김에 조금 복잡하더라도 성찬에 대한 다른 이해도 설명드리려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극소수로 모이지만 루터교가 있습니다. 독일의 개신교는 거의가 루터교이고 세계적으로는 개신교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교단인데 루터교는 공제설이라고 하는 교리로 정리합니다. 조금씩의 차이가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가톨릭은 성찬이 진행되는 그 순간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실제 살과 피가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루터교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성찬이 진행되는 이곳에 오셔서 그 빵과 포도주 안에 함께 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신다는 의미에서 공제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우리 장로교는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성찬식이 진행되는 그 빵과 포도주에도 동일하게 임하신다고 고백합니다. 영적 임재설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진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을 기초로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동일하게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떡을 떼며 잔을 나누었던 것처럼 실제 우리가 나누는 이 성찬의 현장에도 예수님이 함께 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예수님이 계신 곳이며 예수님이 계신 곳이 성령님이 함께 하는 곳입니다. 역으로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은 예수님이 함께하는 곳이며 예수님이 계신 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됩니다. 이것이 삼위일체 고백을 근거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이 임하셔서 주관하시는 그 성찬식의 현장에 함께 하고 있기에 우리는 빵과 포도주가 단순히 빵과 포도주가 아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식을 의미 없이 흘려보내지 않아야 합니다. 성찬식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를 위해 찢기시고 고난받으신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직접 우리의 눈으로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나누는 그 성찬의 자리에 늘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는 말씀입니다. 아쉽지만 우리는 지난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눈으로 보는 말씀, 우리의 눈으로 직접 만나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모두 그러셨겠지만 저에게도 성찬을 함께 할 수 없는 이 기간은 참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기였습니다. 그런 만큼 이제 앞으로 다시 성찬을 나누게 될 때에
우리의 자세는 달라져야 합니다.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보고 만질 수 있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잘 준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포항 성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이 예배를 통해, 특히 말씀의 시간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 주님을 설교를 통해 만나고 있으며 성찬식을 통해 함께 하고 있습니까? 아니, 단 한 번만이라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이 예배가 예수님을 만나는 기적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이 예배를 통해서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긴 시간 동안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 성찬을 나누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성찬이 다시 진행되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시고 눈으로 만나는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